하나님의 말씀 나눠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주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좌우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새벽에 저도 어제 밤에 아주 잘 잤습니다. 너무 잘 자고 딱 일어나면서 제가 아버지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기도대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막 고동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골격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 붙잡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에 저는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새벽에는 이제 주기도문 6개 청원 중에 제가 5번만 말씀 전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렇게 선별해서 왔습니다. 그 중에 3번째 청원, 그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선포되었고 불변하시고 정해지신 뜻, 작정하심에 따라 이미 선포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며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불변하심과 그 뜻을 세우심을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우리는 안 궁금한 척하지만 모두가 사실 좀 궁금하잖아요. 이런 거. 주께서는 기도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여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극단적인 두 견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 무능론자들이 있어요. 모든 게 다 정해져 있고 아무 상황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를 사랑하지만 아주 하이퍼 칼비니스트들 중에는 전도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도 안 해요. 하나님의 뜻은 다 될 건데 우리는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정말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따라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기도 무능론 쪽에 있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 뜻이면 다 될 거야. 제가 그 이슬람 국가 이렇게 선교 가보면 그분들은 뭐 약속 시간 다 늦고 막 그냥 일해놓고도 막 인샬라 그럼 끝이더라고요. 뭐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 그냥 그러나 보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다른 쪽은 기도 만능론자들이 있어요. 기도 만능론. 이것은 이분들은 기도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자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로 다스리라. 뭐 기도로 뭐 물리치자 뭐 이거 구호는 다 좋은데 이런 생각이 극에 달하게 되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도 내가 기도로 조정할 수 있다. 뭐 이런 정말 엉뚱한 이야기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막 성령을 부리기 시작하는 그런 지경에까지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무능론이 맞습니까? 기도 만능론이 맞습니까? 둘 다 아니죠. 오늘 예수님의 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우리의 아주 균형 잡힌 태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성경의 두 인물, 기도한 두 인물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의 성경적 태도가 무엇인지 이 새벽에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새벽인데 아주 집중력이 좋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후 2시 같이 아주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지속된 가뭄을 끊어내며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비를 주시도록 기도했던 갈멜산 기도의 엘리야.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는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은 성경의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두로 지방에서 온 바알의 선지자였잖아요. 바알 선교사.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바알의 나라로 만들겠다 아주 작정하고 온 바알의 공주였죠. 이 이세벨의 불꽃 같은 활약으로 당시 이스라엘은 모두 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바알의 신의 이름은 폭풍우의 신이었어요. 비를 주관하는 신. 이미 농경 사회가 된 이스라엘은 비가 때맞춰 내지 않으면 곡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바알을 잘 섬기면 비를 주실 것이다 라는 기복적인 신앙 안에 온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편만했던 바알 신앙의 심장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뭐 기상예보 하는 거 아닙니다. 명확하게 이 비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믿고 따르는 바알 신앙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내가 이제 이스라엘로 알게 하겠다,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이 말씀 이후로 3년 동안 나라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가축에 먹일 물조차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이긴 후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41절 4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가 다 갈멜산 전투를 이기고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무릎 사이에 얼굴 사이를 넣고 간절히 기도해. 이제 비를 주시도록, 이제 이 땅에 온 지면에 이 모든 가뭄을 해결할 비를 주시도록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과 이렇게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요즘 교회들은 이렇게 뭐 금토 목금토 이렇게 하면 저녁에 3번 하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들 모을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녁 새벽 아니 왜 이렇게 일정을 짜셨냐고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그런데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가 갈급합니다. 그 말씀이 사실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희 열정을 2배로 뛰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만큼 갈급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엘리야의 심정처럼 무릎과 무릎 사이 얼굴 사이를 넣고 우리에게도 이제 비를 주십시오. 충만한 은혜, 이 모든 갈증을 해결할 만한 누가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 물론 교구 찬양 때문에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실 텐데 누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기도의 제단 쌓지 않으면 이 벅스카운티 장로교회 누가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안 하십니다. 또한 사환에게 7번까지 다시 가라 라는 7번은 완전수죠. 될 때까지 하겠다, 이루어질 때까지 하겠다라는 어떤 선지자의 열정입니다. 간구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때까지 나는 이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기도의 태도를 보인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금식하면서 투쟁하듯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무언가를 이렇게 쟁취해내기 위한 몸부림의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가뭄을 멈추고 은혜의 비, 하나님이 이 나라에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는 열왕기상 18장 1절, 가장 먼저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이제 가라.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이제 가뭄을 멈추고 비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엘리야가 이제 너무 힘드니까 비를 주십시오라는 소망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계적 숙명론을 믿어요. 기계적 숙명론. 이미 다 정해지니까 때에 따라 째깍째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혹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으십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을 때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7번까지도 간절히 기도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펼쳐져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을 받은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뜻이 있으시죠. 그 원대하시고 아름다운 작정하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뜻이 있으십니다.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은 원대한 뜻을 가정 가운데 심어두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뜻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십니다. 부르심이 있으세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되 1000대까지 복을 주시다. 1000대까지.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숫자의 상징적인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너의 가정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뜻이 있으세요. 이 교회를 주께서 50년 전에 기초를 놓을 때부터 이 벅스카운티 장로교회를 통하여 열방의 복으로 삼겠다. 내 몸으로 삼고 구원받는 자가 많게 하겠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 풍성한 예배당 같아요. 이게 방주를 거꾸로 세워놓은 모양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구원의 방주 삼아서 믿는 자들을 많게 하고 열방의 복이 되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50년 전 이 교회를 기초를 놓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은혜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권위도 주셔서 뜻을 받들도록 하셨는데 이 뜻을 받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하였는가? 여러분, 지금은 기도하기 좋을 때입니다. 지금은 돌이키기 좋을 때입니다. 우리 안에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요나는 뭐냐면 그냥 우여곡절 끝에 그냥 니느웨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너무 하기 싫었어요. 너무. 그래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정말 며칠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반나절 만에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세상에 그 말 한마디에 왕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으니까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짐을 챙겨가지고 높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팔짱을 끼면서 씩씩대면서 내가 한번 40일 내가 기다려보겠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되는지 아닌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 40일을 그냥 꾹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두 눈으로 확인해야 내가 그냥 이 성질이 그냥 다 마음에 차겠다 하는 마음으로 팔짱을 끼고 기다리고 있는 것. 혹시 이것이 우리의 태도는 아니었는가? 하나님 뜻이면 다 이루어지겠지 하며 팔짱을 끼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의 태도가 아니라 불순종의 태도이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40일 안에 내게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 부르심을 듣고 백성들은 그 40일의 시간이 있구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에요. 요나는 기도를 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하나님 그냥 하나님 계속 화만 나는 거예요. 화만. 에스겔서 36장 36절 30절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럼 끝난 거죠. 그런데 말씀을 더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종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때에 그 나라가 흥왕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전한 것도 있지만 분명한 사무엘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적 요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였던 말씀의 선지자. 말씀이 풍성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동시에 내가 너의 왕국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무엘적 요소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나라를 흥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제 이 몸된 교회, 가정, 자녀,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는 많은 성도들. 저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는 장로로 충실하게 섬기셨고 이제 일찍 천국에 가셨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다 한국에 계십니다. 그 아들 목회자를 둔 그 사명과 짐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는. 제가 대학교 때 잊지 못하는 제 안에 이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은 태풍이 오는 여름이었어요.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창문마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막 뉴스마다 아주 요란했습니다. 그래서 창문마다 막 신문지 붙이고 예전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그 휘몰아치는 폭풍이 이제 막 임박했을 때 그 새벽에 어머니가 기도하러 그 예배당에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아니 좀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말라. 이 태풍이 부는데 지금 어디를 가냐? 어디를 가? 지금 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데 왜 도대체 여기서 기도하시지? 크게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산 들고 따라도 가는데 또 그거는 못해. 따라갈 마음은 없지만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것도. 가지 마시라. 여기 있으시라. 그래도 늘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 한가를 가지고 늘 기도하러 가셨던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저는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지금도 이 벅스카운티 교회에서 하고 계신 거를 제 어머니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보다 제 스케줄을 한국에서 어떻게 더 잘 하시는지 아주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서 오늘 이삭 너에게 나타난 거야. 야곱 너에게 나타났다 할 때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약속에 신실하신 전능하신 하늘의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초월적인 하늘의 아버지께 너희는 기도하라 하신 주님. 제가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여러분 다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의 태도를 배웠다면 다니엘을 통해 기도의 내용을 배울 수 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자잖아요. 그의 나이가 이제 80세, 90세쯤 되었을 때에 그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2절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의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 있는데 그 전 세대 예레미야에게 주신 예언, 예레미야의 책을 딱 읽다가 무릎을 딱 치고 일어난 거예요. 그의 날에 80세에서 90세 사이의 노인이었습니다. 딱 치고 일어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포로로 잡혀간 70년이 지나면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언제 포로됐지 연수를 해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올해가 이번 연도가 70회가 되는 70년이 되는 그 해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무릎을 딱 치고 70년이 바로 올해이군요 라는 것을 다니엘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70년이 다 되니까 혹시 요나같이 팔짱을 끼고 그래 70년 되나 안 되나 보자. 하나님 말씀 응답되나 안 되나 내가 두 눈으로 볼 거야. 내가 1년은 더 살아야지 라고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빨리 집 팔고 차 팔고 모계지 빨리빨리 다 갚고 짐 싸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뭐 체력을 키워서 이사 가자라고 이사 준비한 것도 아니고 다니엘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어떻게 하였는가? 9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올해인지를 알았을 때 다니엘은 금식하며 간구하여 기도를 결심하였습니다. 결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는 생명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였는가? 9장 17절 19절 보시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을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여 주여 그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주여 삼창은 한국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주여 삼창한 겁니다. 여기 장로교인 거 아는데 주여 이렇게 저희는 품위가 있어서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주여 외치며 간절히 기도한 것은 한국교회 정통이 아니에요. 간절함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것은 성경에 나온 기도의 사람들의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때가 찼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70년의 기한이 차서 예루살렘에 돌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슨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어려운 시간을 겪는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뜻.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차니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더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드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는 용서해 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뜻이 있는데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질문하십니다.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야 하나요? 기도해야 되나요? 저는 주체 없이
둘 다 하세요. 둘 다. 왜냐하면 병이 낫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살까봐 겁나요. 사실은 살까봐 겁나요. 방심하면 100세 사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고통이. 어차피 우리 몸은 병이 들게 되어 있고 약해지게 되어 있죠.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이 병에 걸렸다 낫고 병에 걸렸다 낫고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것만.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 병을 낫게 해주실 때 나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안 믿는 우리 남편 자녀들도 좀 새롭게 되고 교회도 복을 받고 내 마음을 풀어줄 때 내 병을 풀어줄 때 온 교회가 위로를 받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병만 낫기 위해서는 좋은 병원 의원들 열심히 찾아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병원도 찾아가지만 기도해야죠.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교회가 일어나야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야 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이 말씀에 저희 기도 생활을 많이 바꿨습니다. 아까 여기 목양실에 잠깐 들어갔어도 한 3분 4분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여러분께 뭐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얼마 안 있으면 다 잊어버리실 텐데. 뭐 어쨌든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경험하고 온 교회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정말 사무엘과 같이 이끌 주께서 예비해 주신 좋은 목자 만나게 하시고 우리 상처받고 어려움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그 비온 뒤에 더 단단해진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50년 전에 이 교회의 기초를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의 마음의 우상들을 다 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은혜 주시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잔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일터를 주실 때 여러분 감사기도 하셨잖아요. 내 일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나의 삶의 마지막 부르심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종들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너희는 하늘의 뜻이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누군가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7번까지 올라가라. 나는 마지막 사명 기도의 사명 우리 믿음의 자손 1000대 이르기까지 주께서 불러주시도록 열방에 복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파도를 넘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